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13편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정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호 그 백성의 방백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후 시간에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의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이제 그 성경성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들을 때에 한 가지만 예로 듣는 거지만 모든 부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건입니다. 첫 번째 건. 이것은 다윗이요, 다윗. 이 말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거기에 다윗의 30명의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블레셋 전군을 맞아가지고 한 명이 싸웠다라는 말이 있다고. 블레셋 전군을 맞아가지고 한 명이 싸웠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또 집에 가지 말자고. 사무엘하 23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 그 다음은 하늘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되는 사람은 이름이 삼마라고 있습니다. 삼마. 삼마라는 그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전군과 맞아가지고 혼자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붙인 말이 여호와께서 삼마를 도우사. 여호와께서 삼마를 도우사. 그러니까 블레셋 전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마를 도왔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맞아? 배 안 부르잖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그 다음은 하늘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되 여기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도망하되 저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전군을 맞아가지고 싸운 사람이 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삼마를 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에 삼마의 마음이야 마음과 그 다음에 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딴 말이 생각이 안 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 전군을 맞아가지고 싸웠다. 그런데 이겼다. 그럼 여기에는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겠지. 성경대로라면 이럴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다. 한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어렵더라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해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민중, 그러면 군인들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너 이스라엘보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네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의 모임이야. 그냥 나라가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반대로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세계의 최강국이었다고. 그럼 여기서 세계 최강국의 말과 병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말과 병거를 얘기할 적에 말 갖다가 영이라고 그랬고 애굽의 사람들 갖다가 신이라고 칭했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으면 애굽의 말은 영, 그 다음에 애굽의 사람들은 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너희는 애굽의 말과 애굽의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의 말은 말,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굽의 사람들 역시도 육체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할지라도 너네들은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애굽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최강군이기 때문에 영이다 혹은 신이다 생각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이 사람들의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희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과 붙어서 이겼다. 그러면 쟤네 생각에는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군인인데 우리가 이겼다. 이 경우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 말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하느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간단히 해결할 때에 야, 참 그 양반 엄청난 분이네. 세상에 저런 분이 다행.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 삶이야. 삶을 보도록 하자고. 이것도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이름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는 사단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라고도 얘기하죠. 마귀. 또 하나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단과 마귀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저는 그 연구원에서 하나 이게 사단이나 마귀나 하나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조금 분리해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죄한 영들 그랬단 말이에요. 영 하나로 말 영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랬다고.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악한 영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의 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떠나온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숫자는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돼, 많이. 그래서 사단,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 또 이제 그 마귀나 사단은 범죄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연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연필이. 요것은 형광펜 노란 색깔이. 요거는 볼펜 검정색입니다. 요것은 형광펜 노란 것으로 하나로 있는 거고, 요것은 검정색 볼펜으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것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하나가 될 수는 전혀 없는 거지. 얘는 얘, 얘는 얘라고. 이것처럼 천사도 하나님께서 한 명의 천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아버지가 보기엔 개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사람이. 그런데 사람도 하나로 만들어진 거고 천사도 하나로 만들어진 거니까 사람과 천사가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사람과 천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반면에 귀신은 영이요. 영은 있으나 육체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귀신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귀신의 집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왔대?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으니까 누구한테로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 나왔던 사람에게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을 자기네들의 집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를 예수님이 든 거다고. 예수가 이 말을 들어가 설명한 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귀신들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귀신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가령 이제 사람이 일을 쭉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것은 사고인데 이거를 그냥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임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사람이 갑자기 아팠어. 그 아프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아픈 거다고. 근데 성경대로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영들이 역사해서 아프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시험 들어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 뭐 사느니 죽느니 그 이건 역시도 사람으로 본다면 시험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영에게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로 봐야 맞겠죠. 이런 겁니다. 또 이것도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한날은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딴 게 막 보인다는 거야. 딴 게 뭐가 보입니까? 물어봤더니 하여튼 보인다는 거야. 어떨 적에는 상여도 보이고 어떨 적에는 저승사자 어떻게 생겼어? 하여튼 걔들도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참 잘 본다 그랬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없으면 볼 수 없는 거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것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죽어라.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고 기도해 줬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얘기했을 때에 그 뒤에는 영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걸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그럼 시험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다고. 또 아픔이라는 것도 멀리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가난이라는 것도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또 혈기라는 것도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만 말로 표현할 때에 시험을 말할 수가 있는데 시험이라는 환경이 있는 거다. 없는 게 아니라. 또 말로 표현할 적에 아프다.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는 겁니다. 또 말로 표현할 때 가난하다. 가난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난도 내 앞에, 질병 같은 것들도 내 앞에, 시험 같은 것들도 내 앞에, 그 외에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편재되어 있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장소에, 여기 이제 시험도 있고, 여기 이제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또 뭐 이런 고통도 있고 이렇다고. 그럼 이건 일이야, 한 가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고. 그럼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육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겪으며 볼 수 있는 거지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영들로 본다면은 이 주변에 뭐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맞겠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지.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가운데로 간다. 그럼 이런 영들 가운데 가는 거다. 영들 가운데 가는데도 저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가난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험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에 쌈마 입에서 나온 것 같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가짐 꼭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날 또 시작이 되지요. 믿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여러분 산다면은요. 볼 것도 없이 여기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시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13편입니다.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적어도 영적으로 이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어려운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러한 영들이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 옛날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요? 1년이면 감기가 꼭 4번 걸린대. 왜 해필 4번 걸립니까?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걸린다는 거야. 그냥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걸리고 물어봤더니 한절기 때마다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에 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걸리고 그때 꼭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1년 행사다 그래. 그래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뭔가가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일이 없었다고 그래. 전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커피를 아시나요? 커피. 근데 커피는 꼭 눈 오는 날 창가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라든가. 근데 이걸 먹으면은 가슴이 쿵쾅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또 이걸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근데 한 날은 이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 목사님 왜요? 나는 커피가 먹으면 쿵쾅 그래가지고 잠을 영 못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커피 먹으면 가슴이 쿵쾅거릴지어다 라고 기록된 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커피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물어봤더니 먹으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명령에 먹으라 라고 해놓은 그것을 내 육체가 쿵쾅거려서 못 먹게 만들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못 먹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커피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러네요. 그래. 그러니까 목사라면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8잔인가 먹었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에요. 8잔 먹었는데도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영적인 문제지,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쿵쾅거리는 것과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찬양할 수 있는 거다. 또 어떤 양반은 이래, 목사님이에요. 신랑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나보고 신랑 집 나가 어떡하라고. 그 양반이 나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이 집회에 잘 참석을 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기세요. 그랬다며.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집회 끝나고 화요일 날 집회 끝났습니다. 근데 그 집회 내용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을 다 한다는 내용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던 그 신랑이 화요일 날 끝나고 수요일 날인가 돌아온 거야. 수요일 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막 기쁘다 신랑 오셨네.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변 상태 이런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음부 아니에요. 음부. 음부라는 곳에는 악한 놈들이 편재되어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 받았다는 것과 천군과 천사는 집에 와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어떤 영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 앞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서 할렐루야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할렐루야 좀 많이 합시다.